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서론에서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면허증이 없는 아이들이 술을 잔뜩 먹고 승용차에, 자기 아버지 차에 5명이 타고 마침 이제 순찰차가 발견한 거죠. 차가 막 비틀비틀하니까 세워라 하니까 얼마나 밟아버렸는지 가서 박았는데 차가 휴지 조각 되어버린 거죠. 운전석에 하고 옆에는 죽었고 뒤에 또 3명이 많이 다쳤다. 뭐 차가 이렇게 찌그러졌는 거 보니까 완전 휴지 조각 됐어요.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관사가 없는 기차가 달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장이 없는 배가 지금 항해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장이 타고 있지 않는 비행기를 승객이 잔뜩 타고 간다.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목자가 없는 양, 뭐 일이 떼인데 죽는 거죠. 부모가 없는 아이, 고아들이죠. 왕이 없으면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무정부. 백성은 각자 자기 소견대로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 돼 있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요. 성경에는 굉장히 용서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용서되는 게 있고 용서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성령을 해방한 자는 용서가 안 된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야곱의 아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이라고 있어요. 루벤이라고 있는데 창세기 35장 22절을 보니까 르벤이 아버지 야곱의 첩 빌하라고 하는 첩을 이제 동침을 하게 돼요. 그런데 아버지와 이 첩 빌하 사이에 단과 단이라는 아이와 납달리라는 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새어머니예요. 배다른 어머니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4절 5절에 이 르벤은 아주 그 실력이 탁월하대요. 3절 4절에 보니까 실력이 탁월한데 그 실력은 아무 무용지물이래요. 르벤아 너는 내 장자의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더만은 물의 끓음 같았으나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장자는 2 몫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 탈락돼 버린 거 있죠.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의 막내 부인이 아비삭이라는 부인이었어요. 다윗의 9명의 부인이 있었고 또 후궁이 10명이 있었고 많은 첩이 있었는데 9번째 부인 아비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열왕기상 2장에 보니까요, 이 아도니아가 왕권을 아직 다윗 살아있는데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왕권을 막 이렇게 찬탈하다가 그게 안 됐어요. 하나님 허락하지 안 됐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가서 솔로몬 왕에게 가서 부탁드려 달라. 이 아비삭, 다윗의 부인인데 이 아비삭을 나의 부인 삼게 달라. 솔로몬이 목을 쳐버리죠. 이제 상식에 어긋나는 거 하면은 놔두면 이게 질서가 무질서 돼버린 거예요.
롯의 두 딸이 나옵니다. 창세기 19장이 나오죠. 큰 딸에게서 모압 족속이 나오고요. 작은 딸에게서 암몬 족속이 나옵니다. 이 모압과 암몬이 이 두 딸이 남편 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농담으로 했다 죽었고, 아버지에게 술을 취하게 놓고 큰딸 작은딸이 이 아이를 낳아서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이들이 평생에 하나님 백성에게 장애를 일으키는 저주받는 백성이 되죠. 다말이라고 나옵니다. 다말의 남편이 엘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엘이 하나님 앞에 악하니까 하나님 데려갔었어요. 오난이라는 그 동생이 시동생인데 또 악함으로 하나님 데려갔어요. 셀라라고 하는 막내가 있는데 주지 아니하니까 얼굴을 가리고 창녀같이 해서 시아버지 유다하고 동침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아버지하고의 한 번의 이 잠자리를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상둥이를 낳게 되는데, 세라라고 하는 아들과 베레스를 낳게 되는데, 여기에서 태어난 베레스라고 하는 아이가 예수님 혈통을 이어가는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은 시아버지와 이제 관계를 통해서 베레스를 낳았는데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축복된 것으로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바알 부올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 얘기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라는 왕이 있어요. 여기 모압 큰딸에게서 나온 모압 왕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통과하자 하니까 통과 못한다. 우리가 물도 사 먹을 게, 음식도 사 먹을 게 절대 큰 도로로만 지나고 절대로 뭐 잘못 안 할 게 안 돼. 그래서 이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하지요. 이름이 비슷한데 발락 왕이고 발람 선지자인데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었는데 아주 그 고관들 보내면서 많은 그 뇌물을 보여주면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그럼 내가 너에게 막 평생 먹을 거 다 주겠다 하면서 초청을 해요. 하나님, 발람 선지자가 그 뇌물을 보고 갈까요?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하나님 절대 가면 안 돼. 내가 축복하는 백성 네가 저주하면 되겠네. 가지 마. 안 가야 되죠. 그때는 뭐 전화기도 없고 말이죠. 며칠 걸려서 막 한 열 걸려서 갔는데 그들이 오더니만 아이고 뭐 하나님 가지 말했다고 안 온답니다 하니까 이 발락 왕이 더 고위직에 있는 사람, 더 많은 뇌물을 잔뜩 싣고 가서 보여주면서 와서 저주해달라는. 하나님 안 된다면 안 가야 되는데 기다려봐라. 내가 또 기다려볼게. 가고 싶은 마음으로 꽉 차가지고 막 어떻게 가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도하니까 가봐. 네가 그렇게 가고 싶어 가봐. 가다가 나귀에게 책망받고 이래 한단 말이죠. 왜? 가고 싶어 하니까. 이래가지고 이 발람 선지자가 이제 가는데 말 못하는 나귀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게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12절에 보니까 나귀가 책망하고 28절 30절 나귀가 말 못한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인간의 언어로 왜 때리냐,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네가 내 말 안 듣고 빨리 안 가기 때문에 때린다. 나는 네가 지금까지 타고 다니는 마귀가 아니냐. 내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느냐. 근데 왜 때리냐.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여주는 거 있죠. 31절에 보니까 천사가 칼을 딱 빼들고 있어요. 나귀는 천사를 보는데 이 선지자가 어두워져 있어요. 뇌물을 좋아하니까 영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천사 칼 들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만 하겠습니다. 가서 저주하려면 축복이 나오고 저주하려면 축복이 나와요. 저주를 못하죠. 그랬는데 꾀를 제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이게 민수기 25장 1절로 18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많은 뇌물을 받고 가면서 아이디어를 딱 제공해줘요. 그게 뭐냐니까 미디안 여자들을 초청해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라. 이 바알 종교, 가나안 땅 전 지역에 잡고 있는 그 함의 후손들이 잡고 있는 바알 종교. 이게 아세라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아세라는 어머니 신, 목의 신이에요. 여왕 신이에요, 여왕. 그의 아들이 바알입니다. 바알의 부인이 아나십니다. 이게 뭐냐 하면 풍년 들게 해준다는 신입니다. 풍년. 바알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남자 제사장들과 여자 신도,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자 신도 사이에 반드시 제사 지낼 때 자기 자녀를 불러 태워요. 참 이 이단 사이비들 웃기는 거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 자녀를 불러 태워 죽인다. 무슨 종교가 그런 종교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내 자녀를 불태워 죽어요? 그 자체가 틀린 거죠. 하나님께서 바알 본받지 마라. 너희 자녀를 불가운 지낼 때 하나님 막 진노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돼 있어요. 음란한 행위를 할 때, 이들이 막 음란할 때 하늘에 있는 바알과 아낫이 한 몸을 이루어서 이들이 번개치고 천둥쳐서 비를 내려서 풍년 들게 해준다는 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안 보이는데 남녀 빨가벗고 음란한 행위를 보면 맛이 다 가버려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사람, 이 발락 왕이 발람 이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천 막 치고 전부 지금 현재 있는데 여자들이 나체로 빨가벗고요.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남자 오라는 거예요. 남자들 갔어요. 뒤섞여 버렸는데 이 일 때문에 하루에 24,000명을 하나님 죽이셨대요. 그게 발람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바세바 사건. 사무엘하 11장 1절로 27절. 다윗의 범죄죠. 지금 나라가 다윗이 지금 왕궁에 들어가 있는데 나라가 사무엘하 12장 26절을 보니까요. 암몬과 전쟁 중이었어요. 전쟁 중. 암몬과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신하들이 지금 전쟁 때나 전쟁하면 다윗이 왕궁에 있지만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옥상에서 거닐고 있는데 이웃집 옆집 여자가 모욕하고 있는 걸 봤어요. 날이 더운 지방이다 보니까 여자들 모욕하는 거 봤다 이러면 될 텐데 사람 보내서 저 여자 불러와라 이래 된 거예요. 그리고 네 남편이 누구냐 하니까 지금 모압 전쟁터에 가서 전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야 전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도 오고 잘 됐다 이래가지고 동침을 한 거죠.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지 보냈는데 석 달 후에 전쟁은 뭐 금방 끝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대치하고 있으니까요. 석 달 후에 바세바가 사람 보내서 내가 왕 때문에 임신했습니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곤란해진 거죠. 이 바세바가 임신했다고 알려옵니다. 3개월 후죠. 이 다윗이 우리아를 초청합니다. 초청해가지고 전쟁 소식 듣고 난 뒤에 네 집에 가서 쉬어라 하니까 내 동료들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말을 하고 잘 수 있겠냐? 안 가요. 왕궁에서 지내요. 그 다음에 술 먹여서 집에 가라. 또 안 가요. 이래가 다윗이 요압 군대 장관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편지에 전쟁터 암몬과 전쟁하는데 이 우리아를 깊은 데 집어넣고 다 빠져서 얘를 죽여라.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를 죽이라 하는 편지를 우리아가 그걸 모르고 들고 가는 거예요. 왕이 봉인해놨기 때문에 못 뜯어봐요. 요압이 그걸 받고 난 뒤에 전쟁터에 대해 보내가지고 여러 명이 죽는 가운데 이 사람도 죽도록 왕이 우리아를 죽이는데 이 사람만 죽이려고 하는 게 좀 곤란하니까 여러 명을 죽도록 만드는데 다윗이 이제 머리가 돌아간 거예요. 잔머리 쓴 거죠. 뭔줄 쓴 거고요. 사무엘하 1장 17절에 보니까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우리아가 죽고 14절에 보니까 우리아가 그 편지, 우리아를 죽이라 하는 편지를 모르고 들고 가서 전달해 줬습니다. 죽고 난 뒤에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 자기 부인 삼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하시죠.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게 사무엘하 12장 1절로 25절에 나온 내용인데요. 나단 선지자가 가서 비유를 들죠. 왕이여,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뭔데? 어떤 부자가 살고 있고 가난한 사람이 옆집에 살고 있습니다. 부잣집에 소도 많고 양도 많고 염소떼도 많고 짐승이 많이 있는데 손님이 오니까 자기 거 잡아서 주려고 하니까 아까워서 옆집에 가난한 사람이 양새끼 한 마리 있는데 암양새끼인데 자기 딸처럼 키우는 그 양을 빼앗아서 손님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괘씸한 놈이 있냐? 죽여야 된다. 이래요. 바로 당신입니다. 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책망하고 있냐 하니까요. 사무엘하 12장 7절로 9절이네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을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자, 다윗의 부인이 9명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 반역 일으켰을 때 도망가면서 후궁들을 10명을 왕궁에 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사울 왕이 여인들을 많이 왕궁에 데려왔는데 그걸 전부 네게 맡겼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부인들이 있었는데 그게 부족했으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겠대요. 굳이 그런데 남의 부인을 빼앗아서 그 임신시키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우리아를 전쟁터 내보낸 그게 네가 나를 업신여긴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집에서 칼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했는데요. 다윗의 큰아들 9명의 부인 중에서 첫 번째 부인이 미갈입니다. 사울 왕의 딸.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올 때 막 춤을 췄는데 바지가 훌렁 내려간 거예요. 그때는 허리끈 요즘처럼 이런 허리끈은 없었어요. 그걸 창을 내다보다가 비웃은 거예요. 그래서 태의 문을 닫았대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의 9명 부인 중 첫 번째 부인 미갈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인이었던 아비삭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몸이 차가 좀 추워지니까 아주 이쁜 여자를 같이 이렇게 껴안고 좀 따뜻해라고 줬는데 다윗이 동침을 안 했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자녀가 없었어요. 첫 번째 부인과 마지막 9번째 부인은 자녀가 없었어요. 7명의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장자가 암논이죠. 이 암논이 다말이라고 하는 압살롬의 여동생을 짝사랑하게 됩니다. 자기 암논에게 부인도 있고 애도 다 있는데 이 처녀되는 다말을 배다른 동생인데 이쁘니까 그래서 사촌이 또 굉장히 간사한 놈이 옆에 붙어가지고 병든 채 하다가 왕이 보러 오거든. 내 다말이 요리를 해주면 내가 나을 것 같다. 이래가지고 강간해 버려라 이랬죠. 이렇게 한 일 때문에 2년 후에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데 왕도 오십시오. 우리 형제들 다 모여주십시오. 제가 파티하겠습니다. 다윗이 내가 가면 너희 네게 부담 주는데 왜 가냐? 그러면 뭐 우리 형제들 다 모이게 해달라. 그런데 그 자리에서 신하들이 짜가지고 암논을 죽이라 이래요. 죽죠.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것 때문에 죽습니다. 압살롬이 이제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왕이 되겠다고. 그리고 또 죽습니다. 아도니아가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또 죽습니다. 다윗이 본인은 성령 충만했는데 자녀 교육을 못 시킨 거예요. 애들에게 믿음 교육을 못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 참 중요한데 우리 자녀에게 이 영적인 교육, 은혜를, 복음을 못 심어주면 이게 실패예요. 인생이 실패예요.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죠. 이게 사사기서 19장부터 21장까지 왕이 없으므로 (17장) 6절입니다. 18장 1절입니다. 19장 1절입니다. 21장 25절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다는 것은 백성으로서는 참 불행한 일이죠. 부모가 없다는 건 참 불행한 거예요. 과로 자라야 된다. 벌써 불행한 거죠. 19장 1절에 왕이 없을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레위인이라 그랬어요. 레위인. 레위인은 제사장이죠. 목회자입니다. 이 사람 에브라임 산지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영적인 책임자인데 부인을 두고 첩을 뒀대요. 근데 이 첩되는 사람이 남편 두고 외도를 한 거죠. 그게 이제 뭐 탄로나니까 창피하니까 유다 베들레헴 친정으로 갔어요. 친정. 넉 달 됐습니다. 4개월 지났습니다. 이 남편이 부인을 찾아오려고 종 하나 데리고 나귀 2마리 데리고 유다 베들레헴 처갓집으로 간 거죠. 처갓집. 여기서 닷새 동안 5일 동안 접대를 받았어요. 장인어른이. 이제 종하고 첩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지나서 조금이라도 우리로 말하면 저 대구쯤 갔다가 올라오면서 구미 좀 왔다가 좀 김천까지 가서 조금이라도 좀 강원도까지 가야 되니까 조금만 좀 더 갔다가 내일 또 출발하자 이래가지고 김천쯤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거기 가서 이제 길거리 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들에서 일하고 들어오다가 당신들 어디서 온 사람이고 어디로 가느냐? 나는 에브라임에서 왔는데 베들레헴까지 왔다가 지금 가는 길인데 우리를 여관인도 없고 잠잘 데가 없어서 지금 있다니까 이 길거리 있으면 큰일 난다. 우리 집에 가서 나도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이래가지고 고향 사람 만나가지고 가서 씻고 뭐 먹고 이렇게 자기 전에 이렇게 포럼하고 교제를 하고 있는데 깡패들이 들이닥친 거죠. 이 불량배들이 몇 명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몇 명이라고 소개는 안 돼 있어요. 네 집에 들어온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하리라. 그 관계가 동성애입니다. 창세기 19장에서도 롯의 집에 그 소돔 고모라 사람들 와서 천사가 들어왔는데 천사를 사람으로 알고 관계하리라 끌어내라 이렇게 나오죠. 그게 동성애입니다. 그리고 워낙 이 깡패들이 수십 명이 와서 소리 지르니까 이 레위 사람이 도저히 어떻게 방법이 없어 보여요. 왜? 경찰도 없지, 왕이 없으니까 경찰도 없지, 전화해도 신고하고 달려올 사람도 없지, 말려줄 사람도 없지, 사람은 많지. 많은 폭력배들 쫙 몇십 명 앞에 자기 힘으로 해결 안 되니까 첩을 내준 거예요. 밤새도록 욕을 보인 거예요. 새벽에 출발을 보니까 죽었어요. 시신을 이제 나귀에 싣고 와서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 보내죠. 이 여자의 몸뚱아리 한 부분을 받은 12지파에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정착하고 난 뒤에 지금 한 300년이 지났는데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 이래가 미스바에 뭔 일이냐, 지도자들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였어요. 뭔 일이냐 하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용서하면 안 된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이 불량배들 처벌하기 위해서 내달라. 이건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그런데 베냐민 사람 못 내주겠다는 거예요. 못 내준다. 굉장히 잘못된, 편협된, 아니 인간 쓰레기 같은, 이거
대화가 안 돼 구원 못 받고 완전히 이 타락한 이런 사람이 판을 치게 놔두면 안 되거든요. 모두가 힘을 다해서 그때 그 자리에서 그 한 사람 다 잡아내야 되는데 못 해주겠더니 이래가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40만 모였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2만 5천 명 모였어요. 첫날에 2만 2천 명 죽었어요. 이튿날에 1만 8천 명 죽었어요. 4만 명 죽었죠? 사흘째 되는 날 30명 또 죽었어요. 총 사흘 동안에 내전을 치렀는데 6만 5천 30명이 죽습니다. 이 깡패 6만 5천 30명. 그래서 이 깡패 한 불량배 몇 명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되냐 이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왕이 없는 것이 원인이다. 지도자가 없다는 것 때문에 이런 혼란과 혼돈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왕이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잖아요. 정말 나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나를 지배하고 컨트롤하고 나를 통치하고 계시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신 게 맞냐? 우리 교회에 지금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 맞냐 이거예요. 사단의 장난이죠, 이게. 이 레위인의 첩을 둔 것도 잘못이지만 이 첩이 남편 두고 나가서 다른 외도를 해가지고 그게 자기 인생 끝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희생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건 뭐라고 보호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많은 희생을 치러, 베냐민 지파가 하나가 없어질 만큼 이렇게 희생을 치러야 되냐 이걸. 그 배후에는 전부 이거 장난입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마다 이걸 꺾어야 되는 이유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실패시키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는 못해요. 구원받아서 지옥을 못 끌고 가요. 그런데 믿는 자도 속여가지고 이렇게 해버린다 그랬어요, 마귀가. 그래서 완전 무장해서 싸우라 이 말은, 틈을 주지 마라 이 말은, 이게 안 꺾이면 너희 집안 되는 일이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죠. 이 잘못된 판단이죠. 내주면 되는데 굳이 깡패들, 조폭들, 우리 지역 사람이라고. 지역이 뭔데?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서 안 되고 우리는 참 이런 데 빠져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다짐해야 되고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 맞냐. 작은 한 번의 실수들이 완전히 나라의 재앙이 닥치는 그런 24,000명이 한꺼번에 죽었대요. 발람에 깨를 내준 거, 여자들이 벌거벗고 막 유혹했는데 몰려간대요. 하나님 24,000명 죽여버린 거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잘못된 이런 사탄의 잘못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왕이 없음으로 일어난 일이다. 왕이 없을 때에 각자 자기 소견대로 각자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지도자들은 지도자대로, 이 사람들 베냐민은 자기들대로 못 내준다 이래가지고 법이 없으니까요. 왕이 없으니까 지도한 사람은 왕이 내보내, 잡아내, 처형해 이러면 끝나는데요. 지도한 사람 없어요. 각자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 계시고 또 성령님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컨트롤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사단을 꺾고 우리가 하나님 앞 쓰임받아야 되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다윗은 참 훌륭했는데, 물론 다윗이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훌륭했는데 자녀들을 제자로 키우지 못했어요. 자녀들을 제자로 키우지 못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왕권을 차지하겠다고 반란을 일으키고 계속 반란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찬송가 570장 부르겠습니다.